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굴곡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짐승을 치는 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눈앞에 보이는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꼴을 잘 먹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명하다시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고, 그러다가 짐승을 먹일 풀이 모자랄 경우 또 다른 장소로 옮겨 목축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던 장소였죠.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으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음성을 돌려주셨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고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엄청 의미가 있던 장소였어요. 홀홀 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야곱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봤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가던 야곱은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때 그 장소 베델을 잊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을 찾아오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언제부터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던 그 시간들, 그 장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다시 야곱과 1:1로 조금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동안 소원해 오셨던 그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해 가기 원하시며 야곱이 잊고 있던 그때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다시 심어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용기 내어 베델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은 거죠.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베델을 향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가족과 함께 딸린 식구들을 향해 요구한 것이 있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때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가는 길에 함께 주신 그 하나님을 뵈러 가려고 하니 마음과 자세를 제대로 갖추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딸린 식구들에게 뭔가를 지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을 것을 주문하였던 거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고백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이방 신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왔던 가정의 수호신을 비롯해서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신상들이거나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어 왔던 신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들이나 함께 딸린 식구들은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내심 섬겨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에 의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방 신상들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낯선 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던 야곱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방 신상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낯선 신들이었겠죠. 어떤 이방 문화를 지배해 오고 있던 그러한 낯선 신들, 그런데 그의 가족이나 종들에게는 그런 낯선 신들이 아주 친숙해져 있었던가 봅니다. 그만큼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존중하고 더 애착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그러한 것들과는 너무 친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누구와 친숙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이방 신상들을 과감하게 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이방 신상들은 없나요? 우상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거나 하나님보다 더 애착감을 갖거나 하나님에게 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우리가 누리는 문명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애지중지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즐기던 문화거리들도 다 두고 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다 두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남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겠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과감한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 주고 하나님보다도 더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을 정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중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로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을 합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제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의도하는 의미는 너희들 스스로가 깨끗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육신을 깨끗게 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정결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세에 신경을 쓰게 될 경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진지하게 되어질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러한 정결은 우리의 예배할 때도 정결해야 하겠지만 생활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도덕적 순결과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 결단을 다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에 옷을 빨아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이 행위의 참뜻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과거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그 행실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 의식을 다 그치고 야곱은 가족과 함께 모든 자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오늘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자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떠납니다. 그동안 의존해왔던 이방 신상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을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인 마음의 정리, 삶의 정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일 겁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러한 자발적이고 고백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좋아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이 흐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환난 때에 함께 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뵈러 간다고 하는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묻어있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죠. 그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었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야곱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꿈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곳은 야곱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온 민족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7절 베델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어요.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야곱이 가졌던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겠죠. 그곳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곳에서 눈물로 지새우며 말씀 속에서 은혜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 시간을 기억하시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떠올리기를 회복해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교회 1층에 저만의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성교원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제일 앞쪽 성교원실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외진 그곳 구석, 그곳이 저희의 기도의 장소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울기도 했고 그곳에서 때로는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찾던 옛날에 그 개인의 기도 골방,
개인의 기도 장소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때로는 그곳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났던 것을 잊지 않고 그때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의 가졌던 그 느낌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공간이 야곱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숙하고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생명의 성소 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주님과 나누던 풋풋한 친밀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버려야 할 이방 신상은 없는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정결하게 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옷 말고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벌써 버려야 할 우리의 옷,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옷을 아직도 우리는 입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러한 옷들이 멋있고 재미있고 좋고 유익하게 느껴져서 두껍게 계속 입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유용할까요? 이곳 한소망교회 예배실은 저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이곳 영적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으로 올라오죠.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적어도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적인 옷,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이곳 한소망교회 예배 동산을 영적 엘베델로 삼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우상들을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 새 힘과 새 비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